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소금과 빛이 되어, 이런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도 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은혜도 다를 것이고 삶의 질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에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려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인생을 대충 살거나 아니면 잘못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제한되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물질,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관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재능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꼭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살까요? 왜 일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과 비슷한 존재다. 빛과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데 부정관사인 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한 개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한 개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수많은 빛 가운데 너희가 하나의 빛이니라. 수많은 소금 가운데 하나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소금의 그 빛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그 빛이니라. 그 소금이요 그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든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만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은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존귀한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탁월하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소금이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소금은 무슨 소금이고 빛은 무슨 빛이야. 그죠, 목사님, 하나님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많이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에 서야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오늘은 찬양 부르는 우리 대원들의 태도를 봤어요. 지휘자님하고 눈이 그냥 마주쳐. 어떤 분은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얼굴이 막 뻘개져, 막 홍당무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지휘자님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은 저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노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요 지휘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갈 때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 서울이 지탱되는 것은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소수의 의인들이 없어서 그 큰 성읍들이 무너졌잖아요. 하룻밤에 그것도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의인 딱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는 절대로 그날 한날 한시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망했어요. 왜? 의인이 없어서. 왜? 그들은 의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 의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구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여러분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들어서 사용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씩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는 않더라고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예루살렘을 찬탈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대제상이 성문을 열고 문을 열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 대고 알렉산더 대왕은 7번 절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종이신데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문을 열고 항복했는데 절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위상이었어요. 유명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우스 왕,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꿈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거느린 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수많은 돈들을 모아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신, 하늘의 신, 진정한 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의인 롯을 죽이려고 했어요. 의인 롯에 들어갔던 천사들을 간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 가운데 빛이 떨어지면 소금이 녹아버립니다. 빛이 없는 곳에 소금 놔두면 그대로 보관이 돼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아무런 교집합이 없어요. 이게 소금과 빛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면성 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니라 소금과 빛의 놀라운 탁월한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역할, 하나는 적극적인 역할인데 소금은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빛은 성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며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가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조용히 자신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반면에 빛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첫째,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낸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려 갑니다.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처럼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녹아들면서 소중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묵묵히 순종해야 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묵묵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죽어야 할 때는 조용히 죄를 거부하면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딱 한 가지, 조용히 있어주기만 해도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서 뭘 해야만이, 아니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참 신기합니다. 바로바로 예수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작전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결국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에 할례를 행하면 한 달 이상은 그냥 몸져 누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여리고 정복 작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바퀴 딱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6째 날 돌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씩만 딱딱 돌게 했습니다. 그때 성벽에 금도 가지 않았어요. 성곽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그대로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입을 열어서 말했다면 절대로 한 바퀴도 못 돌았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돼? 이 짓을 왜 해야 돼? 누가 한 사람이 입만 딱 열었다 하면 그냥 와르르 붕괴되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영적 승법 원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요, 한번 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 못된 것이 싹 쓸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 한번 돌아와서 한번 싹 쓸고 가면 전체가 일어나서 좋은 것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결국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도 말 안 해요. 딱 한마디 나중에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와, 이게 제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확률도 됩니다. 아니면 또 오, 이런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것은 2마디 내지는 1마디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마차가 2대로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읍이었어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뭐 어림도 없고, 해머 같은 거로 두드려도 어림도 없는 커다란 견고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침묵하면서 순종해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죄를 거부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보다 과감하게 어둠을 몰아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할 때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권세가 무서워요.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너는 잘 되라. 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더라. 부모 눈에는 다 자식이 범상치 않아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다 부모 눈에는 다 자식이 천재로 보입니다. 아기 때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야, 이상해. 너를 위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 멋진 꿈을 꾸게 하셨어. 너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너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지금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닫아 놓으셔야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은 신기하십니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목사님 2가지 못해요. 나는 1가지도 잘 못해요. 나는 적극적이어서 빛의 기능은 체질에 맞는데 소극적인 기능인 소금의 기능 죽으라고 입 다물고 있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환난을 당해보세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입도 뻥끗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소금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이것은 잘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처럼 나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보세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요, 어찌나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저는 1절밖에 안 하는데, 아직 4절까지 가야 되는데 1절밖에 안 하는데 말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말씀하셔야 돼요. 끝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들고 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니라.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다 합쳐놓는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먹을 수 없느니라.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니,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지. 가르쳐줄 수 있는 배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에 잠길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너무 겸손해서 나는 2가지 못합니다. 1가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왜? 저도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입을 다물라 하면 다물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너는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셨느니라.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2가지 성격이 항상 공존합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계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계 상황. 한계상에 자꾸 들어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성령의 체험을 못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일할 때 나는 10몫을 20몫을 감당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젊은이들 향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100명 1000명을 감당해내는 유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솟구쳐 오르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계 상황에 들어가면 다 해요. 한계 상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나 자신을 몰아넣어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의지로는 어림도 없는, 내 지혜 가지고는 10분의 1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럼 무릎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지독스러운 함정에 빠져 있나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지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열린 문의 세계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가능성의 주님, 불가능성의 주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주님, 불가지론의 주님이 아니라 가지론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아니, 그게 아니죠.
어떤 때는 주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나이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진보요? 믿음의 진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맨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면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관심이 있으세요. 두 가지 성격이 다 내 안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당근, 애들만 당근.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고 당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세상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맛이 있죠. 짠맛입니다.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고유한 짠맛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의 소금은 하얗습니다. 오늘날의 소금은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먼지 하나만 있어도 이거 가짜라래요. 먼지 하나, 먼지 먹어야죠, 여러분들. 소금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에는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옛날엔 달랐어요. 옛날에 소금은 거칠었어요. 옛날에 소금은요, 새카맸다고 합니다. 왜? 바위덩어리에 있는 것을 캐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바다에서 소금 만나는 염정 기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육지에 쌓여있는 소금을 캤습니다. 소금산을 캤어요. 왜 그런 소금이 생겼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입니다. 바다가 올라온 거예요. 순식간에 말라버리니까 거기가 소금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조개 껍데기가 아직도 질비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을 믿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외모로는 전혀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소금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화폐 대신에 소금을 받기도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월급을 가지고 셀러리라고 말하는데 이 셀러리는요, 솔트 머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욕설 중에는 이런 욕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소금값도 못하는 놈. 이런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에이, 밥값도 우리는 밥값도 못하는 놈이잖아요. 근데 옛날 로마 사람들이 에이, 소금값도 못하는 놈.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짠맛이에요. 짠맛. 요즘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지 말라. 그래도 소금 간 안 하면 먹을 수 있죠? 못 먹어요. 입에서 막 어떤 때는 막 구토가 나요. 막 토해내죠. 간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간은.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특유의 맛으로 싱거운 데 들어가면 감칠맛을 내기도 하고 썩어져가는 음식에 들어가면 부패를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은 스스로를 파괴해서 짠맛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볼품도 없죠. 아름답지도 못하죠. 다른 어떤 곳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에 밟히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불균형의 모습을 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울 때 보면 한없이 울어요. 너무너무 서럽게 웁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차갑게 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냉랭합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는 불안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모양이 고운 것도 아닙니다. 영락없이 소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가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을 낼 때인 것입니다. 어떤 맛입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죄를 거부하는 맛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실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욕을 먹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마음이 뜨거운 사람,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세상 사람들도요, 죄는 거부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미움까지 받으며 죄를 거부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조용히 죄를 거부합니다. 세상을 썩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면 분위기는 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뒤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함께 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같이 놀면서 좋아할지 몰라도 뒤에서 반드시 흉보입니다. 믿는다고 하더니 별 수 없구나. 하는 짓이 우리랑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왜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깨끗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 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웬만한 부정부패는 안 저지르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새겨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 두 가지였어요. 첫째 정직함, 그리고 둘째 성실함이었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키가 컸거나 그 누구보다 칼을 잘 쓰거나 그 누구보다 활을 잘 쏘거나 그 누구보다 창을 잘 던지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세계 대왕으로 우뚝 섭니다.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때로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죄를 책망을 하며 세상의 빛을 던져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무슨 빛을 던져줄까요?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빛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이에요. 둘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사랑의 빛을 던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슨 중량을 재거나 이럴 때, 양을 재거나 이럴 때 말에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넣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비어 있고 나머지는 막혀 있는 게 말이었어요. 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통. 여러분 근데 그걸 뒤집어 놔요. 평상시에. 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보통 뒤집어 놔요. 그 속에다가 빛을, 등잔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등대 위에다, 스탠드 위에다가 둬야 되죠. 그죠? 등경 위라는 것은 스탠드 위에다 두는 거예요. 높은 곳에다가 둔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예수님은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말통 속에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 등경 위에다 두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에 감출 수 없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무엇을요? 나의 부족을.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자인지.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죄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음으로 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부족한데도 우리를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빛으로 내가 쓰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격,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부족하기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진 않을까 두려움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내가 말해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 어떨까? 어쩌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흠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흠투성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철랑대고 나서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성정이 급했는지 보안너게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맨날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화내던 장본인들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우리 화 잘 내면 일찍 죽는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이 수명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지. 뭐 성품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뭐 성질 급하면 빨리 죽고. 안 죽더라고, 진짜. 오히려 성질 급한 놈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명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약하고 못난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나는 빛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흠 다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흠 다 보였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번 목사님, 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신앙인들이 이 지경밖에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그래서 제가 첫마디 그랬어요. 당신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그랬어요. 잘하는 것들은 다 나야. 못하는 것들은 다 옆집 내 친구들이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더라고요. 맨날 실패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나더라고요. 인정해야 될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남 흠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고치세요. 전 목사 처음 됐을 때는 칼이었어요. 당신 이거 고치고 회개하세요. 그때 나보고 고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된통 얻어맞았어요, 진짜. 말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더디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죠. 항상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시니까. 인정해야 돼요. 부족해도 세상의 부패와 죄와 불의와 싸우셔야 돼요. 책망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이라면 말씀과 사랑의 빛을 힘차게 바라며 빛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둠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어둠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책망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빛을 뜨거운 마음으로 던져주셔야 됩니다. 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기에 최대한 착하게 살면서 최대한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자꾸 던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가 할 것이며 그들 역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이며 우리처럼 죄악과 싸우는 오히려 죄악을 책망하며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들. 못나도 빛이에요. 잘나도 빛입니다. 할렐루야. 잘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못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직하게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빛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참된 소금이며 참된 빛인,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를 희생하고 녹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져주는 진정한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여 죄를 거부하고 책망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려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둘 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녹인다는 거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촛불이었죠. 거기 딱 켜져 있을 때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초를 녹이면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역시 희생하지 않고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절대로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정답인 것입니다. 혹시 힘들게, 나는 왜 평생 힘들게 사나?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불행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큼 언해 피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행복, 세상의 행복 그거 몰랐어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누리셨다는 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425장이에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425장입니다. 캄캄한 밤